한 주 동안 허영심 관리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도치 않게 이 사진을 안 올리게 되더라고요. 사진을 올리면서 좀 고민하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올렸다가 지우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한 번 더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한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허영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면밀하게 살펴보고 나니까 똑같이 사람의 시선을 의식을 해요. 그런데 허영심이라는 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에 별 관심이 없을 때는 그냥 사람들이 날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라는 단편적인 생각이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진솔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라는 마음이 들고 난 후에는 뭔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해법을 아직 좀 못 찾았습니다. 이게 과연 정말로 내가 SNS나 혹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잘 표현하는 것일까라는 고민들을 자꾸 하게 되는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 허영심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허영심이라는 것은 교만이라는 뿌리로부터 튀어나온 첫 번째 줄기다. 즉 허영심은 교만이라는 감정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교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 중에 두 번째, 교만이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리스트,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서 교만을 거의 다 첫 번째로 뽑습니다. 왜냐하면 교만이라는 죄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다른 죄들의 가장 근원이 되는 죄다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이 교만으로부터 거의 모든 죄가 시작을 해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의 첫 번째 범죄, 이것도 교만이랑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 교만이 뭐냐? 이 교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교만을 라틴어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수페르비아라고 한답니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수페르비아라는 표현이 교만이라는 표현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을 높은 곳에 두다. 수프라라는 게 높은이라는 표현인데, 자기 자신을 높은 곳에 두는 게 교만이래요. 자기 자신을 높은 곳에 올려두는 게 교만인데, 이게 정확한 뜻이 뭐냐면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보다 높은 곳에 둔다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래요. 우리가 흔히 교만하다라고 표현할 때는 어떤 표현이냐면은 그 사람이 뭘 했어요. 그리고 뭘 가지고 있어요. 뭘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걸 부러워하거나 누군가 그거에 대해서 칭찬을 했을 때 하면서 이렇게 콧대가 높은 거, 이게 교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교만의 의미는 뭐냐면은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높은 곳,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위치에 자기를 올려다 놓는 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원래 살고 있는 삶보다 나 자신을 더 좋게 표현하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원래 누려야 될 위치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마음도 교만입니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성품보다 나 자신을 더 좋게 꾸미는 것도 교만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보다 더 많은 척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허영과 교만을 조금 오해하고는 하는데, 이 교만은 무엇이냐면 허영은 밖으로 드러나는 교만이라고 한다면 교만 그 자체는 내 내면에도 쌓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교만이 뭐냐면 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 못하는 게 교만이에요. 내 자신이 이러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잘 이해 못하고 인정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허영은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허영은 그것이 자신의 삶이나 자신이 누리고 있는 어떤 물건들이나 내가 표현하는 나 자신으로 드러나는 게 허영이라면은 그 허영을 드러내게 하는 감정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영이 가득 차 있지 않은 사람은 있지만 죄송합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허영으로 자기의 삶을 드러내는 사람은 일부일 수 있어요. 그러나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거의 대부분 이 교만의 감정의 굴레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수많은 신학자들이 교만을 모든 죄악의 뿌리에 있는 감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그 라틴어 정의를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교만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교만에 대한 정의가 조금 다릅니다. 성경은 물론 교만한 사람이라고 할 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원래 있어야 되는 위치보다 조금 높이 두려고 하는 그 성향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교만하다라고 했을 때는 의미가 조금 더 확장이 돼요. 조금 더 확장이 됩니다. 그 의미를 오늘 이 창세기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뱀이 여자를 유혹합니다. 여자가 범죄를 하죠. 그리고 남자를 또 꼬십니다. 그리고 남자도 같이 범죄를 해요.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망합니다.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이고 사실 1월 1일 성경 읽기로 결심하면 1월 1일 분량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접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 안에서 우리는 죄악의 뿌리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여자가 유혹을 받았던 것, 이 사건이 단순히 정말로 먹음직스러운 그 선악과를 먹는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걸까? 혹은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했던 그 말씀을 그냥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신 걸까? 이 여자와 남자의 행동 속에는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은 교만이라는 굉장히 교묘한 죄악이 숨어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먼저 뱀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뱀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존재다. 일단 뱀은 사탄이에요. 사탄.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중에 가장 간교한 존재였습니다. 이 사탄의 근원을 이사야 14장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게 사탄을 의미하는 건데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어떻게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존재로 바뀌어갔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인데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12절 보시면 계명성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하늘 높은 곳에 있었는데 떨어졌어요. 땅으로 떨어진 존재예요. 13절이요. 그가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뭇별 모든 별 위에서 내 자리를 더 높여야겠다. 내가 북극의 지폐,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 별들의 모임 위에 가장 높은 산 위에 앉아야겠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져야겠다라고 스스로 결심한 거예요. 신학자들은 이 사탄의 기원을 천사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천사들이 있었는데 이 천사들이 다 동일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 한 천사가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죠. 그리고 시도를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음부 저 밑에 이 땅 제일 낮은 곳으로 떨어뜨리십니다. 이게 사탄의 기원이다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것인지, 그리고 그 천사가 정확히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 우린 잘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설명하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 기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신 한 가지는 뭐냐면 그가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천사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한 존재가 바로 사탄, 즉 타락한 마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뱀이 찾아와서 지금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정말로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했어? 근데 여자가 말하죠. 먹지도 말래. 먹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본문을 볼까요? 5절입니다. 4절부터 볼게요. 4절과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이게 뱀이 우리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밀어넣는 이야기예요. 이 사탄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실패한 존재입니다. 자기 운명이 완벽하게 뒤바뀌어 버렸어요. 하나님 곁에서 사람들을 도우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에덴이 펼쳐져 가는 것을 돕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한 존재예요. 인생이 아니죠. 천생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이 삶이 완전 망한 존재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과 동떨어진 음부에 처박힌 존재, 이 땅에서 완전히 망해서 그 운명의 끝자락은 결국 멸망으로 가는 존재.
쉽게 말하면 지옥 갈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이들이 사람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고 이 땅 에덴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그 존재가 너무나도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유혹하느냐?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잘 알거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망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완벽하게 끝장낼 수 있는 정말 정확한 방법, 하나님처럼 되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냥 단순히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그거 알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서 너희 그런 거 몰라도 돼, 나만 알면 돼, 너희들 그거 안 먹어도 돼 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 그걸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유혹을 한 겁니다. 여자가 그걸 봤을 때 먹음직스러웠어요. 그리고 보기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탐스러웠어요. 그리고 뭐라고 마지막에 얘기하나요? 선과 악을 알만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좀 쉽게 말하면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 이 얘기예요.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딱 찾아오는 그 순간 그걸 먹죠. 여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도 어겼어요. 사탄의 유혹에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떴어요. 그리고 그냥 몸뚱아리가 있고 나라는 존재가 있었어요. 그런데 맞은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 상상하면은 막 흰옷 입고 밝게 빛나고 공중에 둥둥 떠다니시고 혹은 막 의자에 앉아 있고 막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지만 에덴 동산의 하나님은 좀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과 사람의 모습이 거의 비등비등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눈을 떴는데 나랑 똑같은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나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냥 나예요. 남자와 여자는 아마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저 존재가 나랑 똑같은 것 같은데, 저분의 모습과 내 모습이 똑같은데, 저분이 말하는 거 내가 알아들을 수 있고 내가 말하는 거 저분이 알아듣는데 우리는 동족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형상이란 그런 거니까. 그런데 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얘기하죠. 똑같아 보이는데 뭔가 틀리지. 똑같아 보이는데 뭔가 틀리지? 저것 때문이야. 선악과. 저거 먹으면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건데 너와 그가 같아진다니까. 자기가 뭔가 다른 거 있다고 굉장히 으스대는 것 같지 너도 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을 넘어갑니다.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에 유일하게 있었던 선. 하나님과 자신들이 심지어 외적인 모습도 갖고 대화를 자유롭게 나누고 에덴 동산 안에서 같이 거닐며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그들 사이에 있었던 선악과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 선을 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것을 표현한 것이고 하나님은 이것을 사탄이 자신에게 한 도전과 동일하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에덴 밖으로 내쫓으시죠. 여자가 이런 죄를 저지르고 또 남자에게 그걸 줍니다. 그리고 남자도 먹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뭘 느끼세요? 남자가 되게 바보 같지 않나요? 일단 뱀이 여자를 막 꼬셨어요. 그럼 여자들은 좀 억울할 거예요. 차라리 꼬실 거면 남자를 꼬시지 왜 여자를 꼬셨는가? 여자가 더 유혹에 빠지기 쉬운 동물이라서 그럴까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를 자세히 보시면요, 그 명령을 누가 들었는지 아세요? 남자가 들었어요. 남자에게 명령을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여자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전해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뱀이 찾아와서 여자에게 물어봐요. 너 뭐라고 들었어? 나 이렇게 들었어. 자, 그러면 옆에 남자가 만약에 있었다라면 뭐라고 할까요? 야, 그거 아니야 먹으면 안 돼 라고 해야 되는데 남자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여자가 먹었나 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정말 자세히 보시면요, 그때 남자 옆에 있었습니다. 옆에 남자가 있었어요. 보실까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한테 먼저 물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셨니? 라고 두 명한테 얘기해요. 너가 아니에요. 너희예요. 심지어 5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질 거고 6절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데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어떻게 해요? 자기와 함께 있었던 남자에게 줬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거 먹을 때, 죄 지을 때 남자 곁에 있었어요. 이 남자가 더 나쁜 존재예요. 자기 들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아내가 먹는 걸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여자가 먹고 어떻게 되나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나쁘지 않아요? 자기 아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갈빗대에서 빼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그 안에 이는 내 살 중의 상이요 뼈 중에 뼈로다 막 찬양하면서 영광스러운 막 그 결혼식을 올렸던 그 아내가 그거 먹고 죽나 안 죽나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도 쳐먹어요. 진짜 나쁜 게 남자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먹고 나서 어떤 걸 느껴요? 안 죽네? 라는 걸 느껴요. 그리고 뭘 알게 돼요? 선과 악을 알게 되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신들이 벗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요. 선하신 하나님과 악한 자기의 모습을 알게 된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존재라고 생각했고 그게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먹고 나서 보니까 우리는 절대 가까워질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악한 존재구나. 하나님은 선하신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벌거벗고 있는 것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에 무화과 나무 잎을 막 주워다가 몸을 가립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감추고 도망다니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얼굴을 가리고 도망다닐 수밖에 없는 도망자가 되어버려요. 이 모든 것의 첫 시작은 교만입니다. 내가 있어야 되지 않을 자리에 나를 두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자리에 내가 가고 싶은 거예요. 갈 수 있을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잠깐 비키고 내가 그 자리로 갈게요 라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이 세상에 죄라는 것을 가지고 왔고 죽음이라는 것을 불러일으켰고 우리 인생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어요. 돈 버느라고 계속 고생하고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낳고 생존하고 번성하느라고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되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교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데요. 이 교만은요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려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남자가 그걸 지켜보고 있다가 먹었어요. 먹고 나서 깨달아요. 뭔가 잘못됐다. 망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아담아 너 어디 있니? 그리고 아담이 숨습니다. 너 왜 숨어 있니? 그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창세기 8절부터 12절까지 그 다음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바람이 하필 불어요.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그에게 이렇게 이르십니다. 너 어디 있니? 그가 대답합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벌거벗고 있기 때문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숨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너 벗고 있는 것을 너한테 말해줬어?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열매를 너 먹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한테 먹지 말라고 했던 거 너 먹었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 남자의 대답이 가관이에요. 12절 볼까요?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나한테 그 나무 열매를 줬는데 내가 먹었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준 그 여자가 사과를 줬고 사과 아니죠. 선악과를 줬고 선악과 먹어서 나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자가 줘서 먹었대요. 심지어 그 여자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선악과를 먹고 이렇게 부끄러워서 숨고 있는 이유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줬다라는 거예요. 교만은 이렇게 무서워요. 교만한 사람들의 끝장은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내가 가고 싶어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한테 오라고 합니다. 죄 내가 지었고 그 열매를 먹은 것도 나고 아무 말 없이 하나님 되고 싶어서 지켜보고 있다가 될 것 같으니까 먹어서 인생을 망친 게 난데 그 자리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당신이 내 인생 이렇게 만들지 않았냐고. 당신이 나에게 지금 이 죄 저지르게 만들지 않았냐고. 나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거 당신 아니냐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나에게 상황과 환경을 다 조성해 놓고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고. 내가 그 부분 톡 건드리면은 분노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눈물 흘리는 거 알면서 나를 그렇게 만든 게 당신이면서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냐고.
내가 이 상황이 되면은 불보듯 뻔하게 죄 지을 거 알면서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화살을 돌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거든요. 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그렇게 했어? 라고만 물어보실 분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 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거 먹었어?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어? 너 왜 그렇게 죄를 짓고 있어? 너 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너 그거 했니? 라고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대답은 간단해요. 네, 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럼 끝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했어요. 잘못했어요. 끝이에요. 그런데 교만에 가득 찬 사람들은 뭘 하기 시작하냐면 내가 이것을 하게 된 이유를 파고들기 시작한 다음에 그 이유를 하나님으로 돌립니다. 교만한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이유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이유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대항하는 거죠. 마치 40년 동안 출애굽해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누이 그래왔듯이 우리한테 물을 안 줬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이 아닌 다른 신을 찾는 겁니다. 우리한테 길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이 아닌 다른 신을 찾는 겁니다. 계속 대항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이걸 해결해 줬으면 나 이러지 않았을 텐데, 당신이 나에게 이러한 약점을 주지 않았으면 나 이런 죄 안 지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를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너 그거 했니? 그리고 내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 기억하니? 이것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대답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거 내가 압니다. 그런데 내가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죄를 지은 장본인이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베푸시느냐? 용서라는 걸 베푸세요. 그런데 교만한 이들에게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하나님께 돌리거든요. 하나님, 오케이,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이유는 당신이잖아요. 하나님, 오케이, 하지 말란 거 내가 했어요. 잘못한 거 맞아요. 그런데 당신 때문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죄 지은 거 맞아요. 근데 뭐 어쩔 건데요. 당신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혹시 끊을 수 없는 죄의 굴레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교만의 끝자락이 어떻게 바뀌느냐? 교만한 감정이 완전히 무너지고 낮아진 나 자신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마치 아담이 그랬듯이. 의기양양하고 교만했어요. 그리고 죄를 막 짓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잘못된 결과물을 가져와서 내 어깨를 축 늘어뜨리게 하고 나를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내 인생이 자꾸 망하게 해요. 어렵게 해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 죄 지은 것도 맞고 내가 연약한 것도 맞고 다 맞아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숨을 수밖에 없어요. 나 몸을 못 가려요. 나 죄 지은 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준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예요. 라고 자기를 자학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것,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 내가 괴로운 척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돌리면서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죄책을 스스로 해결합니다. 이게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가장 좋은 해결법이에요. 여러분들 죄를 지었을 때 그런 일들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는데 아시죠? 내가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여기에 연약한 거. 하나님도 아니까 나 안 혼내고 침묵하잖아요. 이 상황이 안 바뀐다라는 거. 이렇게 스스로 합리화를 해요. 근데 그 이면엔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을 안 바꿔주시고 해결 안 해주시고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두시고 나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께 이유가 있다라는 걸 스스로 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죄인이라는 자리에는 절대 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기에 모셔다 두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 내 삶을 평가하고 내 삶의 이유를 찾아내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가요. 그리고 이유를 내가 찾아버려요. 그리고 그 해답까지 내가 내버려요. 그래서 나는 용서받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내가 죄 지었어도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고 내 삶을 바꾸겠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찬양하면 하나님 나 또 자녀로 삼아 주실 거잖아요 라고 내가 결론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만을 끊어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교만은 어마어마한 후폭풍을 가지고 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남자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스스로 자기의 아내 여자와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려요. 이 여자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야, 너가 먹었잖아. 내가 줬고 네가 드셨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그래?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나도 눈 떠보니까 너 누워 있었고, 너 갈빗대 없어졌고, 나라는 존재가 있었고, 하나님이 너랑 나랑 결혼하고 결혼했잖아. 내가 너 마음에 들어서 준 게 아니고 너가 달라 그래서 줬잖아. 네가 먹고 왜 나한테 그래?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자도 지은 죄가 있으니까 아무 말 못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주라는 게 임하죠. 남자의 인생도 망하고 여자의 인생도 망하여, 그리고 이 둘 다에게 죽음이란 게 찾아옵니다. 결핍이 찾아온 거예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애초에 결핍으로 시작하고 또 다른 결핍을 낳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결핍은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나님은 완전한 것 같은데 나에게 그것이 없다라는 감정이 결핍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교만이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해요. 근데 어떤 결핍을 가져오나요?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경제 활동이 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남자가 일을 하고 땀 흘리고 수고해야 겨우겨우 먹고 살만해지고, 여성들은 목숨을 걸고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운명이 찾아오게 되죠. 또 다른 결핍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결핍 안에서 무한한 굴레 안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 결핍이 부모 세대에서 시작이 됐는데 놀랍게도 자녀 세대에서 그 끔찍한 결과물을 낳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죠? 카인이죠. 두 번째 아들은 아벨이라는 아들이에요.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에게 이러한 일이 생깁니다. 4장 2절부터 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랜 세월이 지난 것 같아요. 자, 창세기 3장 17절을 보시면은 아담에게 이런 저주하셨었거든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다. 하나님 정확하게 판단하셔요. 너 아내 얘기 듣고 네가 먹었잖아. 그러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 평생에 수고해야 겨우겨우 먹고 살 거야 라고 저주를 내리십니다. 아담은 그때부터 농사 짓는 일이 너무 힘들어졌어요. 평생 농사를 짓는데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쥐꼬리만큼 열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겨우겨우. 마치 여러분과 저처럼 열심히 노력을 해야 겨우겨우 하루 보러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아담의 직업을 누가 물려받았어요? 가인이에요. 농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마 가업을 물려받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와 똑같이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추측하건대 아담과 가인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일손이 좀 남았나, 아니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걸 해보고 싶었나 모르겠어요. 둘째 아들 아벨에게 야 너는 양을 좀 키워봐 이렇게 한 거예요. 얘는 그 양을 키웠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갑니다. 아벨이 양 키우는 것도 분명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기 시작하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은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내리신 저주야. 우리 아버지 죄를 지었대. 나는 본 적이 없지만 우리 아버지 죄를 지었대.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열심히 농사지어야 겨우 먹고 살 거야 라고 폭언을 하신 다음에 관계를 딱 끊으셨는데 우리 아버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도 그렇게 살고 있네, 이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부모님의 결핍을 똑같이 앓고 있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정말 가난하게 지내셨는데 나도 그 가난을 함께하고 있네. 우리 부모님 이런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시면서 평생 지내셨는데 나도 그거 경험하고 있네. 우리 부모님 평생 이 문제를 극복하시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데 나도 그거 경험하고 있네. 이 부모의 문제가 자녀에게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내린 저주가 큰아들에게 대물림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분은 가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이렇게 태어나셔서 겨우겨우 이렇게 애써서 살고 계시는데 나도 아무리 노력해도 저거 이상으로 갈 수 없다라는 그런 삶의 절망이 가인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아무리 노력하셔도 어느 일정 수준 이상으로 삶의 질을 높이실 수 없는데 나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 나도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 세월이 지난 후가 됐는데도 여전히 나에게는 똑같은 삶이 있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결핍이고 아픔이에요. 가인은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지을 때마다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앞에 엄청 잘못해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그 운명을 나도 이어받아서 내가 이렇게 고생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뭘까? 나는 그 선악과를 먹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계속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이 터져요. 무슨 일이 터지느냐? 하나님께 제사라는 걸 드립니다. 가인은 당연하게 자기가 얻은 그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당연하게 자기가 얻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건 안 받으시고 아벨의 건 받으셨어요. 그 받았다 안 받았다가 어떻게 표현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눈에 띄게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열이 받기 시작하죠. 가인은 아마도 재물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가인은 아마도 그게 너무 화가 났을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저주를 내린 그 땅에서 나와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신 그 운명에 성실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이 저주 내렸으니까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고 힘들어도 아무 말 없이 꽉 움켜쥐고 이거 했잖아요. 근데 왜 안 받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근데 왜 안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린 저주가 아니라 편안하게 양쳤잖아요. 물론 고생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린 저주는 내가 다 받았고 쟤는 그 저주랑 상관없이 살았는데 왜 쟤는 좋아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겪는 대물림되는 결핍이 이런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나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그런데 헌신하지 않는 저 가정,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저 사람 왜 승승장구하고 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녔고 부모님이 주시는 푼돈 가지고 헌금 열심히 냈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수련회도 다 다니고 모두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은 펴지지가 않고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주신 그 제한된 굴레 안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쟤는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저주받는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세상은 이래요? 라는 감정들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 결핍이 가인의 마음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온 그 결핍이 찌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그 결핍이 어떠한 결과를 낳게 됐느냐? 그를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6절과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 왜 분을 내고 있느니? 너 왜 얼굴색이 변했니? 라고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너가 지금까지 선한 삶을 살아왔다라면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야. 하나님은 지금 삶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재물이 아니라 삶에 대해서 얘기하신다고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을 거야. 코앞에까지 찾아와서 너의 마음을 두드릴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너의 아버지가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을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선악과를 먹는 행동은 악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은 선악과를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먹는 악한 행위를 하게 되면서 내가 악하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보고도, 그리고 그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고도 가인은 이걸 못 깨달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무수히 고민하고 무수히 속으로 한탄했지만 그 본질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은 늘 악했어요. 악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내가 가는 거예요. 이 저주를 내린 하나님의 입장이 돼서 자꾸 나를 생각해요. 내 삶에 펼쳐진 이 삶의 문제를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자꾸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엔 하나님께 화를 내죠. 하나님, 내가 보니까 나 할 만큼 했어요. 나 이런 대접 받을 이유 없어요. 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 매몰차게 거절하실 이유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이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하나님 지금 잘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었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이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자리에 끌어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 행동을 한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결말이 나타나죠. 가인은 결국 돌을 들어서 아벨을 죽여요.
가인은 분에 겨워서 본능에 따라 그 돌로 자신의 동생을 쳤을지 몰라요. 그런데 아마 그는 죽음이라는 게 뭔지 몰랐을 겁니다. 그는 죽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엄마였던, 아빠였던 아담과 하와는 죽음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동물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시고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혀주신 경험이 있거든요.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눈앞에 살아있던 동물이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이 벗겨져서 내 몸에 걸쳐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지어 입었던 그 무화과 나무 옷을 벗겨버리시고 방금 죽은 그 옷의 가죽을 내 몸에 걸치실 때 이 사람들은 충격과 공포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던 동물의 가죽이잖아요. 그리고 너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선 이게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에덴 동산을 떠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해줬겠죠. 죽는다는 건 이런 거야. 생명이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죽는다는 거는 죄를 덮기 위한 결과야. 그래서 가인은 죽음을 선택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 죄를 덮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를 죄라고 느끼게 만드는 네가 죽어줘야겠어. 죽이는 거예요. 물론 가인은 아벨의 가죽을 벗기거나 그 가죽을 걸쳐 입거나 이런 잔인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만하게 말하죠.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악한 감정,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선 너가 죽어야 돼. 이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아닌가요? 내가 지금 교만하고 내가 지금 잘 돼야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제거해요. 사람의 생명도 쉽게 해요. 사람의 본질, 사람의 존귀조차 쉽게 사라지는 시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도대체 뭘 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 때 그 말씀하신 게 제가 되게 깊게 다가왔는데 2023년을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는 이 지구상의 어느 공간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돌더미에 깔려있는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순간에는 이 지구상의 어느 곳에는 포탄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어요. 그런 삶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지진과 전쟁 앞에서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무력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것의 모든 이유들, 물론 지진은 자연재해겠지만 이 전쟁이나 혹은 여러 가지 흉악한 범죄들 앞에서 우리는 뭘 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사람들이 저지른 만행을 보게 되죠. 사람의 생명을 취할 권리가 나에게 있다. 그를 죽일 권리가 나에게 있다. 그 생명은 내 손에서 사라져도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의 무거운 생명을 희생시키는 수많은 악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내가 그다지 다르지 않다라는 거. 이 교만의 본질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전쟁을 벌인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살인자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만이라는 죄악의 싹이 그들에게도 나에게도 똑같이 남아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 자리에 두고 싶은 사람이 교만한 것이고 그 극치가 바로 사람의 생명이 취해지는 아주 끔찍한 결과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이라는 죄악을 아주 철저하고 예민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이 교만이라는 죄악, 단순히 내 콧대가 높고 남들보다 나 자신이 낫다라고 여기는 우월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은 바로 이거예요. I can without him이에요. 그 없이 나는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아벨의 생명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선악과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나 스스로 나의 결핍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 펼쳐 보여주신 결핍, 이유를 찾아가면서 그 이유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요. 그리고 해결해 냈다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은 교만함의 극치를 달리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결핍을 주셨지만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극복하고 내가 이겨낸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교만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나에게 주신 결핍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교만을 끊어낼 수 있어요. 교만을 끊는 방법은 그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결핍을 인정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건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특히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또 죄 졌어요. 내 인생 망했습니다. 이거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교만한 자세라면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성품을 주셨는데 나는 이걸 이겨낼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는데 나는 이걸 극복해낼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모습을 주셨는데 나는 평생 이 짐을 짊어지고 걸어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교만을 이겨낸 사람들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담과 하와였다면 그 동물 가죽으로 지어 입은 옷을 입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 옷 쉽게 버릴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 제가 만약에 아담이었다면 나 죽을 때, 묻을 때, 땅에 묻을 때 그 옷 입혀서 묻어다오,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낡아서 거의 찢어져서 뭐 입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옷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 입혀주신 이 옷을 내가 품고 가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옷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를 지은 이들이 죄의 값을 달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덮으시는 거예요. 다른 생명을 취하시고 그 생명의 상징물로 그를 덮어버리시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교만한 모든 사람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 나의 마음, 하나님 주신 결핍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는 나의 마음, 그 결핍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자꾸 항거하는 나의 악한 마음을 이겨내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가죽 옷이 되어주시고 나의 수치도 가려주시고 나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은 단 한순간도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나의 본질적인 모습이고 나 자신입니다. 나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느끼지만 내일 되면 똑같은 상황이 나에게 찾아오면 똑같은 나를 죄짓게 만드는 그 촉발 기제가 나를 건드리면 나는 똑같은 일을 또 할 겁니다. 그리고 나는 또 다시 당신에게 손가락질을 하려는 욕구가 스물스물 기어오를 겁니다. 그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좀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다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죄책감 때문에 함몰돼서 죄책감에 머무른 나머지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너 그거 했니? 네, 제가 그거 했습니다. 내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알고 있었니?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안 할 수 있겠니? 저는 못합니다. 그럼 너 나 필요하니?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내가 너의 도움이 되어줄게.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대화 방식이라는 거예요. 가인에게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했니? 가인이 대답하죠.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사람이냐고요. 하나님 앞에 끝까지 교만한 가인의 모습. 그리고 그 가인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일한 비슷한 상황에 용서하신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간음을 했어요. 간통까지 하고 그 남편을 자신의 권모술수로 죽여버립니다. 간접살인, 청부살인을 해요. 어마어마한 죄악이에요. 근데 그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 물어보세요. 너 도대체 뭘 했니? 그때 다윗이 했던 대답은 딱 하나입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끝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죄값을 찾으십니다. 그를 힘들게 하세요. 그가 받아야 될 죄값을 주십니다. 그러나 가인처럼 평생 하나님과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그 불륜 관계, 간통 관계 속에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얻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유지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이유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유는 다 알고 있거든요. 나 자체가 이유라는 거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내가 그 죄 왜 지었는지 나조차도 이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 잘 아세요. 내가 왜 그 관계 속에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잘못을 하는지, 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선택을 하고 또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왜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런 상황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머물고 있는지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나는 그렇게 내가 죄에 빠져가는 메커니즘을 잘 이해 못해요. 그런데 계속 죄 짓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이유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유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물어보는 건 딱 하나. 너 잘못했다는 거 아니? 내가 필요하다는 것도 아니? 그럼 나와 함께 가자. 이거 물어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모든 그리스도인들, 죄악의 굴레 가운데 빠져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대답만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죄 또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나는 못해요. 나는 내일 되면 또 죄 지을 거예요. 나는 또 이런 상황 오면 또 똑같은 행동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 있어야 돼요. 내 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는 오늘도 필요해요.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용서의 기쁨과 함께 죄악의 사슬, 연결고리들을 끊어내는 기쁨을 펼쳐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이겨내는 유일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만 찾아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를 연단하고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그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내 삶을 경건하게 가다듬는다 할지라도 죄는 끝끝내 우리를 찾아내서 집어삼킬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선을 쟁취하지 않는 이상 죄가 우리를 집어삼킬 거라는 거예요. 시편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는 사람을 찾는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선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늘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권면드려요. 자신 속에 있는 내면의 깊은 죄들을 한번 끄집어내 보세요. 그리고 그게 과연 어떤 결핍 때문에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지 스스로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핍이 나에게 어떤 결과물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고민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중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저 또한 교만합니다. 모든 이들이 교만에 빠져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왜냐하면 범죄의 그 뿌리는 교만함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겸손의 왕,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시고 교만하기 짝이 없는 우리에게 겸손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하나님이 나에게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진리입니다. 나는 늘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시도해요. 하나님이 계신 그 높은 곳에 가려고 시도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려고 시도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용납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 뭘 용납하셨느냐? 그 능력의 왕이 나에게로 오는 것은 용납하셨어요. 하나님을 나에게 끌어당기는 것, 하나님 내 삶에 와주셔야 된다는 것, 하나님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내 안에 거주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그 요청은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까이 가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한 마음을 유지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와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죄악을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만하지만 겸손의 왕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아니,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선을 잘 그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교만이라는 이 죄가 선을 넘어서 나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여기까지야. 이 범위 안에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것이야. 이 선을 잘 그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선도 잘 그어야 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영역, 그리고 여기까지는 나에게 맡겨주신 영역.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늘 그 선을 뛰어넘어 나에게로 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을 공동체 안에서도 잘 유지하셔야 돼요. 다른 이들에게 교만한 마음, 다른 이들보다 나를 높게 여기는 그 마음이 아니라 서로 겸손한 마음, 겸손한 태도로 이 선을 잘 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만을 이겨내는 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은 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는 우리의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교만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주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내 곁에 찾아오시고 나에게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매일매일 바라보고 내 곁으로 모시는 게 교만이라는 죄악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 고백에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다가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핍을 채우시는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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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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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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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여러분들 내 내면을 한번 살펴보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결핍을 안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결핍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어 기제가 되고 또 어떤 자격지심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죄악의 길로 몰고 가나요? 때로는 누군가는 가족일 수도 있고 또 내 외모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일 수도 있고 내 상황일 수도 있고 내 학력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일 수도 있고 아니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천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것이 왜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나의 결핍일까요? 죄는 그것을 끊임없이 공략합니다. 결핍을 통해 하나님의 자리에 뛰어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결핍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나 자신의 욕망을 자꾸 건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결핍을 앓고 있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나에게 있으니 나에게로 가까이 와라. 너 그 결핍 때문에 죄를 짓고 낭망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슬프고 눈물 날 때 그냥 나에게 와라. 내가 용서하고 채우고 그 결핍을 해결해 줄게. 너 할 일은 딱 하나야. 나에게로 와라. 결핍을 해결해 주는 건 내가 할게. 이 간단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복잡하게 생각해요. 이 결핍을 다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거니, 혹은 이것을 해결해 내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겠거니, 이것을 내가 잘 짊어지고 가는 게 나의 십자가겠거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무너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죠. 그렇게 공고한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냥 와라. 너 십자가 짊어지고 있지 말고 나에게 와라. 인생의 무거운 짐 짊어지지 말고 나에게 와라. 나의 짐,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배우고 내 멍에를 짊어져라.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가는 길 걸어가자. 그건 정말 쉬운 일이다. 고민하지 말고 나에게로 와라.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그 고백이 우리 고백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게로 나오라라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반응하기 원합니다. 내 결핍, 내 문제, 나의 죄 끊임없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또 쓰러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 앞에서 나는 그냥 하나님 내가 이거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치만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나 안 됩니다. 해결해 주세요. 우리 이런 간단하고 명료한 마음 하나만 가지고 찬양하시면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함께 찬양합니다.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온전한 나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나 예배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예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나의 노력으로 예배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열망으로 예배합니까? 우리 지난주에 허영이라는 마음을 살펴본 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순전한 모습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교만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나 자신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순수하고 순전한 예배가 내 안에 있습니까? 정말로 죄를 지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는 순수한 예배가 내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하나님 끌어안아 주시고 죄를 덕지덕지 온몸에 처바르고 있는 나의 더러운 모습을 주님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상처받고 갈라지고 깨져버린 나의 이 날카로운 마음들을 주님 끌어안아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사람, 주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주님이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삶에서 예배가 끊어지는 그 순간 다시 또 나는 죄를 지을 것을 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늘 쭉 그래왔고 나는 오늘도 또 죄를 지을 것이며 나는 내일도 또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예배하는 삶을 끊지 않기 원합니다. 죄인이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지 못한다라는 그 어두운 목소리를 끊어내게 하시고, 죄인이니까 예배할 수밖에 없는 나의 간절함을 깨닫기 원합니다. 죄를 지은 그 순간 다시 한번 무릎 꿇고 내 삶을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죄인인 나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다가가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를 선하다, 아름답다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결핍과 나의 모든 죄악을 끌어안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다가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채우시는 은혜, 주께서 채우시는 예배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셨소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주셨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셨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무엇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 의와 내 놀라움과 내 노력이 하나님 나의 예배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잘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예배가 아니고서는 내가 답을 얻을 수 없기에 다시 한번 예배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사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끌어내게 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많은 결핍을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교만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간절히 그리고 세세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이들의 기도의 심령을 열어주셔서 그 마음속에 성령이 찾아와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흐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교만의 감정을 끊어내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이 교만한 감정들을 발견해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한번 세부적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분야에서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께 한치도 양보하지 못하는,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귀를 닫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요청하시는데 행동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너 내가 이거 아니라고 했지, 너 알고 있었니? 너 그것을 하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다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끊임없이 교만한 죄에 빠져있는 그 분야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심령 속에 그것이 생각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결코 이 교만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나는 결단코 이 죄를 내 삶에서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죄를 짓는 이유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러니 이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하나님이 되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이런 부분, 이런 고민, 이런 생각, 이런 모든 교만들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두고 다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많은 교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없는 그런 교만함이 내 삶에 끊이지 않고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교만을 끊어내기 원합니다. 그 교만의 감정들을 내가 끊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교만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교만하게 만들며 나를 하나님의 자리에 끌어올리고자 노력하고 애쓰게 만드는 그 모든 불결한 마음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그것을 끊어내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 되시는 주님께서 내 삶에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죄악의 감정이 교만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함몰시키고 나를 더욱더 끌어내려서 이제는 나를 가장 밑바닥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침륜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나를 끌고 가시기 원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내 자리가 비로소 왕감스러운 자리, 높은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나를 다시 한번 죄악 가운데로부터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님의 그 손길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있는 수많은 교만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교만함으로 시작됐던 그 죄악이 끊임없이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교만이 아니라 정말 낮은 자존감, 정말 큰 죄책감, 그 안에 함몰돼서 헤어나올 수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참 교만해서 죄를 짓는데 죄를 짓고 난 후에 찾아오는 그 감정들, 그 죄책감들, 하나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이 내 얼굴을 가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또 하나님이십니다.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곁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나는 오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죄 때문에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나의 모습을 주님 더 잘 아시죠? 해결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돌보실 때 나는 해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건져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상황과 환경을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결해낼 수 없는 이 모든 문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돌보아 주시고 각자 해결해야 되는 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심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되는 불안과 여러 가지 끊을 수 없는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깨트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교만합니다. 우리 마음이 음란합니다. 우리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다른 이들 앞에서 교만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하나님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고 끌어내시는 그 은혜를 맛보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굳건하게 뜯어져버린 이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트려 주시고 하나님, 빠져나올 수 없는 죄책의 늪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무기력으로부터 나를 끌어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죄악이 너무 크고 너무 무겁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습니다. 모든 죄악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것을 이겨내시고 사망 권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잃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정체성 내 마음속에 회복시켜 주셔서 내가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교만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고백하고 인정할 때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회복되는 때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실 때 여러분들 기대감과 소망을 갖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한 이도, 죄악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든 이들도 하나님은 다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 곁에 찾아오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가 무슨 행동을 했던지, 너가 어떤 죄악을 저질렀던지, 너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이든지 나는 상관없다. 나는 그걸 알고 내 아들을 내어줬다. 그 하나님의 고백이 나를 향해 울려 퍼질 때 나는 비로소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주님의 자녀입니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주님의 자녀입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어도 주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자녀를 끌어다가 자기 곁에 앉히시고 씻기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한 인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더 이상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더 이상은 교만한 나의 성품이 아니라, 더 이상은 나를 쓰러뜨리는 나의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내 자신의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힘있게 우리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그 은총이 없으면,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인생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죄악 가운데 널브러져 있는 그런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곁에 내어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시기에 가죽옷을 지어주신 주님, 생명을 취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무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삶에 선포되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내 삶은 더 이상 결핍 있는 삶이 아닙니다. 내 삶은 더 이상 부족한 삶이 아닙니다. 내 삶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이 아닙니다.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능력 없지 않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오니 하나님, 내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인생 가운데 탄탄대로 주님의 통통한 대로를 펼쳐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가 내 마음속에 넘쳐나기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예수께서 모든 것을 하셨사오니 나는 오직 예수만을 붙잡고 예수만 동행하며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예수의 십자가를 굳게 세워주시고 새겨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또 교만하여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또 하나님이 참 멀리 하시는 그 죄악을 나 스스로가 짓고 맙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이 죄를 짓도록 만드신 분 당신이십니다. 그러니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교만한 마음으로 이 죄를 합리화하고 외면하고 마음에 깊이 새겨놓은 이 죄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작은 교만까지도, 작은 죄악까지도 두루두루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의 심령과 삶을 어루만져 주시기 원합니다. 왜 이것을 했니? 라는 질문이 아니라 또 이것을 했구나, 그런데 내가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죽을 그 순간까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죄를 이미 다 아시고 자신의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에 나는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날마다 배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나를 주관할 수 없습니다. 죄악은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허우적거리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 교만의 감정, 결핍의 마음, 죄악의 죄책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삶의 정황이 이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삶을 지키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그 동행의 마음은 잃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예배를 끊는 그 순간 내 앞에 있는 죄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내가 교만한 마음을 품는 그 순간 그 죄악은 나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겸손히 주를 예배하는 것을 끊이지 않고 늘 애쓰고 힘쓸 때 모든 것 이겨내신 승리의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 하나 굳게 붙들고 삶을 살아가기를 결심하오니 하나님, 결심하고 고개 숙인 모든 이들의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평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기쁘게 자녀 삼아 주시고 동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악 가운데 있지만 늘 소망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많은 결핍과 또 교만과 슬픔을 가지고 주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동행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걸어가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고개 숙인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